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니까 아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9계명 말씀을 함께 보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사실 매 주제마다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계명이 없죠. 다 어느 하나하나마다 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상 의도적으로 이 주제를, 무거운 주제들을 뭔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주제들은 이건 뭔가 진짜 큰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걸로 여기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이 9계명이나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는 또 너무 하찮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이나 뭐 도둑질이나 간음 이런 주제하고 똑같이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주제가 결코 가볍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어떤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잠깐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서당에 세 명의 학생이 이렇게 내기를 했답니다.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허풍을 떠는 거죠. 누가 가장 센 거짓말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풍에 저 지리산이 넘어갈까봐 지게 작대기로 산을 고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은 지금 막 가뭄 때문에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난린데 우리 엄마는 오줌을 누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친구는 우리 누나는 말이야, 막 하늘이 막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져가지고 실하고 바늘을 들고 가서 그 하늘 꼬매고 왔다, 이러면서 막 세 명 다 저마다 이 그럴듯하게 거짓말과 허풍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당에 가서 우리 훈장님한테 누가 1등인지 한번 가려달라고 하자. 훈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쫙 이야기를 했어요. 훈장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놈들이 말이야, 정직하게 살으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 늘어놓고 있어? 이러면서 막 훈장님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장님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내 밑에 학생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 명의 학생들이 벌을 받다가 탁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졌다, 1등은 훈장님이야,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게 가장 센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거짓된 것이 만연한 시대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사회는 사실은 진실과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뭔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를 제가 좀 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물론 옛날 통계입니다. 2005년도에 법무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년 동안 위증죄가, 그러니까 위증이 뭔지 아시죠? 거짓 증언하는 거. 위증죄가 1년에 1,2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그때 일본은 한 해 동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명. 그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무고죄는 말하자면 거짓말로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무고죄가 1년에 한 3,000명 정도 됐답니다. 그때 일본은 2명이었대요. 한 해 동안 2명. 사기죄가 1년 동안 5만 명이 넘는데 일본은 8,000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인구를 대비해서도 대한민국은 수천 배, 수만 배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의 그 말과 언어가 신뢰하지 못할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대부분 다 그냥 거짓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심각한 거는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어떤 종교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2020년도 초에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 기윤실에서 발표한 그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통계를 했을 때 그때 조사 몇 프로 정도냐면 30%를 겨우 넘었어요.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세상의 신뢰가 30%를 겨우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뒤에 2021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가 됐냐? 21%가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비방적인 어떤 공격을 통해서 그러한 통계가 잘못된 통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 스스로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뼈아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9번째 계명은 단순히 악한 거짓말, 사기를 늘어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것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 언어나 습관 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짓에 관한 문제예요. 말로만 나오는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사람, 거짓된 인격 자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계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9계명은 이렇죠. 우리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두 가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의 이 말과 언어와 행실이 사실은 그 공동체의 평안과 혹은 이웃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시킬 수 있는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기를 치고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런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안과 안위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뭐냐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원어로 좀 살펴보면 여기서 거짓 증거라고 할 때 이 증거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만 해당되지 않고요. 어떤 증거, 증언, 증인을 일컬을 때 두루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번째 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 속에 거짓이 섞여 있고 사람들이 믿을 만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의 증언을 듣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누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구약의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꾸 처음에는 웃긴 얘기 했다가 부끄러운 얘기 하니까 좀 어두워지죠. 저는 지금 교회 사역하면서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교회 분쟁을 겪는 모습들을 몇 차례 봤고, 교회들이 분쟁 때문에 법적 다툼, 소송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직접 재판에도 다녀봤어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라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의 도장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본인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앞에 가서는 나는 없었다라고, 나는 누가 찍었는지 모른다라고 완전히 그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여러분 실상이에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거짓말에 주동했던 한 장로가 코로나 때문에 손도 못 써보고 갑자기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오늘 이 9계명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위험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거짓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다른 말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8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짓은 누구로부터 기원을 했을까요? 거짓말은 인류가 이 땅 속에서 타락하게 된 최초의 죄는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어쩌면 무섭고 흉악한 모습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단언하셨어요.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당히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일삼고 살아간다면 누구 자식이라는 겁니까? 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치욕적인 욕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어떤 죄악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최초의 범죄는 바로 이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접근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고 얘기를 합시다. 자막은 없고요. 창세기 3장. 우리가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제일 앞에 창세기 3장 1절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여자에게 다가와서 질문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죠? 왜 이 질문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질문인가요, 여러분? 뭔가를 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했어요. 원래 주님이 아담에게 가르치신 명령은 뭡니까? 네?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약간 요거를 비슷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바꿨어요. 꼬아버렸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가득히 부각시키는 겁니다. 100가지 중에 1000가지 중에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부각시켜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거를 막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가만히 하와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왜 그렇지? 의혹과 의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는 자기가 들은 대로 대답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대답도 뭔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약간 좀 뭔가 수위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이제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를 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역으로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건 안 짚고 가도 되겠죠? 왜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다고요? 이거 제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뱀이 여자한테 아담한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다고요? 왜? 뭘 들어? 그렇죠. 하와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귀가 얇기 때문이 아니고 하와는 아담한테 남편한테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듣고 마누라를 통해서 듣는 것, 그건 뭔가 한계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오해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약점을 노려서 이 뱀은 공격을 한 거예요. 사탄은 공격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와를 통해서 뱀이 유혹하고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게 되고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런 거짓말, 거짓된 삶, 거짓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가 되어버린 줄 아십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될 자녀들이 사탄의 도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또한 이런 거짓말, 거짓 증언이 위험할까요?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거짓 증언, 거짓말, 거짓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거짓말은. 성경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성 바로 옆에 나봇이란 사람이 경영하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원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합 왕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봇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내 성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나한테 빌려주라. 내가 여기서 좀 채소도 심고 내가 좀 잠시 빌려서 쓸게. 아니면 너 이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비싼 돈 주고 살 테니까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이 아합 왕이 나봇한테 제의를 했어요.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봇 입장에서 왜 거절할까요? 왕이 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뭘까요? 네,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 지파에게,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거절을 당하니까 이 아합 왕이 좀 약했나 봐, 마음이. 여렸나 봐요.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말 안 듣고 거절하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이제 이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아주 악한 여인이었잖아요.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유를 물은 거죠. 왜 그러냐고.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나봇이 거절한 것 때문에 왕이 지금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땅을 우리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세벨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합 왕의 명의로 편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전국의 각 도의 귀족들한테, 그 부하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편지 내용을 뭐라 써서 보내냐면 이 나봇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막 욕하고 모독하는 것을 봤다더라. 그런 누군가 그걸 제보를 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거짓된 내용의 편지를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봇을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법정에 소송을 걸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2-3명의 증인을 두라고 했거든요. 이게 예세벨 여왕이 2명의 불황자를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저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욕하는 거 봤습니다. 거짓 증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법적으로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도 이 권력이 돌아가는 방식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상 권력은 이런 속성이 여전히 일어날 것 같아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재산을 탐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 자신과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거짓 증언이, 거짓말이 인간의 생명을 그대로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착한 거짓말은 어떨까요? 착한 거짓말. 네? 착한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총신대 신대원의 그 기독교윤리학 교수님이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착한 거짓말 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한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들은 당연히 무서운 죄가 맞지만 선한 의도의 거짓말,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런 착한 거짓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머를 위해서, 농담이나 유머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가상의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자면 이제 연기를 하듯이 거짓을 통해서 유머, 그런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코미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가상의 거짓을 통해서 웃기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가 있냐면, 착한 거짓말은 뭐가 있냐면 예의상하는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저 안순애 권사님 아파트에 신방을 나가서 권사님들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함께
애기 엄마가 이제 한 돌도 안 된 애기를 안고 이제 탔어요. 같이 탔어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그 아기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애기 엄마가 애기를 같이 탔는데, 애기가 정말 이렇게 막 예쁘진 않아. 막 이렇게 아기가 너무 예쁘거나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애를 생긴 걸 그대로 얘기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애기 피부는 다 좋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지, 그걸 막 우리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있는 그대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게 예의를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거짓말이냐면,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심각한 진단을 내렸어요. 몇 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2개월 남았대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미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도요, 이런 선한 의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막은 다 없지만 2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자꾸 커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사내가 태어나면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를 시켜서.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모한테는 뭐라고 하라고? 죽었다. 죽은 채로 나왔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산파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십보라와 부하였나요? 하여튼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바로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서 보면 벌써 나았다고 합니다. 나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을 해서 모면해 나가죠. 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여리고성 정탐을 했는데 두 사람이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누가 숨겨줍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과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의도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거짓된 것,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선한 거짓말과 악한 거짓말의 차이는 이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선한 거짓말들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었어요. 방법은 거짓말이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명을 살릴지,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거짓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과 세상을 덮고 있는 이 거짓되고 허영의 문화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내면에 속삭이는 이 마귀의 이 유혹을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적당하게 해도 돼. 남들도 그렇게 하잖아.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영혼을 속삭이고 거짓말을 부추깁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이 거짓말에, 거짓된 문화에 우리는 점점 노출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사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악하고 거짓된 이 세상의 문화와 사탄의 유혹들,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이 거짓된 것들을 철저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일이었는데요. 아나운서 유명한 백지연 아나운서라고 있죠,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백지영 말고, 총 맞은 것처럼 말고, 백지연 아나운서라고 옛날에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그 백지연 아나운서가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잘 나갈 때 광고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TV 광고가. 광고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광고를 촬영하려고 이렇게 대본을 보다 보니까 대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가입했어요. 이런 문구가 들어있더래요. 그게 무슨 광고였냐면 보험 광고였대요. 그러니까 대본상에서는 자기도 그 보험에 가입했다는 설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본을 보면서 자기는 저 이거 못해요.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에 대해서 가입했다고 광고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괜찮아. 끝나고 가입하면 되지. 여러분, 그 광고 출연료가 몇 억대 단위인데 이 백지연 아나운서는 끝까지 거절했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결국 그래서 거절해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수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나운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 방송 뉴스 앵커가 거짓말을 일삼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큰 손해는 없다. 그래서 자기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나중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교묘한 유혹과 거짓된 속삭임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교묘하고 적당한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움으로 인해서 거짓된 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준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전에도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유용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같이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지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지혜고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고 관계 속에 화평을 낳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편견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이 실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행동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탄의 계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